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의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곪고 곪아서 하루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네가 오늘 유혹을 받아서 나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저 빌 클린턴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된다고 생각해 봐라. 그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이것보다 더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와 친구와 자식들에게도 바르고 아름다운 교훈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는 이처럼 그냥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혹할 만큼 크고 거대한 유혹,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단어를 빌렸으면 우리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천하 영광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천하 영광의 화려함과 천하 영광의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천하 영광은 어떤 학자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돈입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어떤 사람이 돈에 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복권에 1등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냥 쉽게 기도해서는 복권이 당첨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확실한 거래를 하나님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권이 맞아도 11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먼저 떼십시오. 그리고 10분의 9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돈과 재물, 여기에 관련된 기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돈과 재물과 꼭 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권력을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명예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부릴 수 있고, 명예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고, 특별히 건강을 가지면 앞에 세 가지를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하에서, 하늘 아래에서 인간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은 이런 것들로 요약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 권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미리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기의 분깃, 당연히 언젠가 받아야 할 것을 조금 미리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관용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미룰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강력한 간청에 못 이겨서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현찰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가축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기 있는 집은 네 것이고 저쪽에 있는 밭은 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가운데 저쪽 부분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재산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성공을 위하여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풍요로울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야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거라.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교훈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 영광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을 맛보고 사는 사람일진데 이 천하 영광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좌표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에게까지 속임수를 썼습니다. 천하 영광은 마치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소속하는 사람,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2층 다락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허리를 다치고 엉치뼈, 골반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간청하기로 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에게 묻습니다. 신하를 불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 가서 내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호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받아 떠나는 그 사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신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신에게 묻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어찌할 수 없으면 다른 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묻지 않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제거하시는 이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더냐?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들어오면서 보았던 가나안 땅의 신,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의 신인 바알 신을 믿든지 택하거라.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와 복이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노라.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접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신내림을 받는 게 접신인데 이런 현상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인간의 기륭 화복에 점을 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 무당의 뿌리도 깊어가지고 여러분 이 21세기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의 모든 직업을 여러분 빼앗아 가는 그때에도 살아남을 직업 중에 하나가 무당의 직입니다. 인간이 무당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륭 화복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을 위하는 척 그리고 인간의 앞길을 맞게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요,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당도 접신을 해서 마귀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능력을 갖습니다. 사람이 혹하는 능력을 갖는데 문제는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나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당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육신의 화신이라고, 욕심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규명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나무가 가지에서 잘려오는 것과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꺾여온 가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 지상에 사는 욥을 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하더냐, 욥이 얼마나 의롭더냐,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탄은 마음속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복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바알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물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24시간 365일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온갖 노력과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 영광에 눈이 먼 나머지 천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였으니 자기의 권세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악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자기의 총독의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했다가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상소문이 로마 황제에게 올라갈 판입니다.
소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소란을 제거하지 아니한 무능한 총독으로 고발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천하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권력의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처형하는 데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왕비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원래 헤롯 임금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역사적 사실 고증을 들어보니까 이 빌립은 왕손의 일족이지만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전답 조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 수도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연회의 장소에서 헤롯 임금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고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임금과 눈에 불이 튀었습니다. 둘이 은밀하게 만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고 헤롯 임금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과감하게 이혼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통해서 헤롯의 정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결혼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불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임금 생일 때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 원래 남편에게서 얻은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 임금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머니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할까요? 하는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자기 당대에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재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에 발칵 뒤집어진 것처럼 오늘 성경은 헤로디아가 악한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욕심의 화신이요 살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 세속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 세속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과 살인도 불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일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거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화와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주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산업과 생업에 하나님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륭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다른 세력이 와서 너의 운명과 너의 삶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사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요 천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천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 영광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살자고 먹는가, 먹자고 사는가 하는 말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 없이 사는 방법 없고 살려고 하면 먹어야 하지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는 게 먼저이냐, 먹는 게 먼저이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먼저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먹는 것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에는요,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구하는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먼저 택하다 보게 되면 불가피하게 악과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영광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와 권세로 가득했던 것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입니다. 오늘 잠깐 화려하지만 일주일이면 시들어 버려지는 들불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 화려한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들불만도 못한 영광이라고 깎아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영광을 가졌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영광이 어찌 들풀이 갖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풀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철따라 옷을 입히시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히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들판에 심기우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깁니다. 그게 들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한 들풀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악인의 영광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아합 임금은 악인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이러한 것들을 죄악의 낙이라 규정했습니다. 낙은 낙인데 행복은 행복인데 죄악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운명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들풀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권세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천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하기를 그분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이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성의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장사꾼이었지요. 자색 옷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돈을 잘 버는 여인이지요. 여기 방화동의 옷집 주인이 아니고 저 명동의 강남의 옷집 주인입니다. 그의 고객은 그 당시 최고의 상류층들입니다. 돈을 묻지 아니하고 옷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러울 곳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영광만 먼저 구했다라고 하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집을 가지고 좋은 마차를 가지고 천리마를 사고 이런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대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나누어 주는 교회로 만드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은 루디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영어로 리디아인데요. 한국 출신의 골프 천재 리디아 고가 루디아 이름을 땄습니다. 어제 은메달을 땄던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천하 영광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놓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창고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인생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다. 천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먼저 천하 영광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